8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하박국 2장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제목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은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장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을 이해하고 또 세상 모든 역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하박국은 우리가 많이 읽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어제 읽은 1장에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따지듯 질문했죠. 유다, 하나님의 선민인 그 유다 백성들 안에 아주 악하고 패역한 자들이 의롭게 살려고 그러는 자들을 막 핍박한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패역하고 교만하고 불의하고 악을 도모하는 자들은 형통하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불합리한 그 상황을 보고 하박국이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아니 어떻게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도대체 어디 간 겁니까? 왜 불의한 자들이 형통하고 의롭게 살려고 그러는 자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래, 나도 다 안다. 그래서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갈대아인을 들어서 유다를 칠 것이다.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박국이 더 깜짝 놀랍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하나님? 이 유다의 불의한 자들을 있음을 인해서 저 불의한 갈대아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유다를 치시겠다고요? 아니 불의한 유다 백성들을 더 악하고 더 불의하고 더 패역한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그게 옳으신 일입니까?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생각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저 바벨론은 아주 패역한 자들 아닙니까? 그렇게 악한 나라가 선한 나라를 짓밟는다면 누가 참고 선을 행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를 섭리해 오니까 이 땅에 공의가 실현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를 끌고 오셔서 아주 악한 자들을 들어서 심판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저 악한 자들이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점점 더 악이 관영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질문은 동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역시 하나님 앞에 궁금해가지고 질문을 했던 거지요. 예레미야 12장에 가면은요,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의롭게 살려고 그러고 바르게 살려고 그러고 경건하게 살려고 그러는 자들은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저 악한 자들,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은 저렇게 형통하고 저렇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있으니까 그게 예레미야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 악한 자들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들을 오냐 해주니까 저들이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저 악에 득세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라고 예레미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지요. 그런 하박국의 이 두 번째 탄식에 답을 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의 말씀이에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박국이 아주 의기양양해 가지고요. 지금 어디에 섰다고요? 성루에 서가지고요. 자기가 파수꾼인 양,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겠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저 바벨론,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치는 게 이게 옳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놓고 자기 스스로가 대견한 거예요. 야, 내가 대단한 이 질문을 했구나. 하나님도 대답 못할 질문을 했구나. 그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막는 자기가 파수꾼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의기양양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는지 보겠다. 지금 그런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쉽게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은 질문을 하고서 의기양양해가지고 자기가 마치 바벨론으로부터 유다를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서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하박국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하박국아, 너 내가 지금부터 외치는 이 묵시의 말씀을 큰 서판에 기록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하거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말로 말하면 아주 저 크게 현수막을 걸어서 붙여놔라. 전광판을, 큰 전광판에 이 묵시의 말을 새겨놓거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3절이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곧 종말이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묵시, 하나님이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한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 지금 말해요. 그러니까 끝이 이를 것이다 말해요. 끝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다 모여놓고 정해놓고 그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 정한 때에 정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이 이렇게 막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이렇게 지금 그래도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정하신 때에 맞게 지금 모든 일이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하박국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도대체 지체되지 않고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4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하박국에게 큰 서판에 기록해 놓으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뭡니까? 특별히 4절부터 13절까지에는 이 불의하고 패역한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쓸 바벨론, 그 바벨론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패역한지 하나님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죄악을 5가지 죄악을 꼽아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근데 바벨론을 하나님이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의 그 패역함을 심판하실 것인데 이 바벨론이 어떤지를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어떤지를 누구보다 잘 안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아주 더럽고 폐악질하고 사람의 목숨을 동물 짐승 목숨 다루듯이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 내가 잘 안다는 거예요. 잘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어떻게 하시리라? 그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그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쓰시지만 그러나 그 바벨론을 그냥 내버려 둘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야 하박국아,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친다고 하니까 유다인들이 비록 악할지라도 그 속에 의인들이 있는데 그들도 함께 멸망할까봐 네가 염려하고 있는 거지? 악한 유대인을 징계한다고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 세우면 진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너 그게 지금 걱정스러운 거지? 나도 다 안다. 바벨론이 어떤지 내가 다 안다. 바벨론이 마음이 교만하고 정말 패역하고 정말 악에서 떠나지 못했고 그들이 우상에게 붙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 나도 다 안다 하는 거죠. 지금은 비록 그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이 바벨론도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곧 멸망케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볼 때 하박국아, 네가 볼 때 좀 일이 더디 진행되는 것 같지? 그러나 이건 내가 다 정한 일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역사가 그렇게 굴러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악이 광영하고 그래서 그 악을 심판하러 또 다른 악으로 그렇게 또 심판을 하시는 그런 일들을 누가 정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렇게 역사가 굴러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네가 볼 때 지금 더디 가는 것 같아도 조금만 기다려라. 금방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선포하죠. 4절 후반절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교만하고 패약질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심판받을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의인을 어떻게 하신다?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죠. 네가 의인이 죽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애를 태우는 것 같은데 의인은 안 죽는다. 의인은 안 죽는다. 죽을 사람이 죽는 거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게 너무 중요해가지고요. 신약 성경에서도요.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이게 반복돼서 나타나요. 그러면서 신약,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어떻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기준이 뭔지를 이 말씀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이신칭의 교리를 선포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도대체 누굴까요?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역사를 창조하시고 주무르시고 주물럭 그렇게 섭리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역사를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이 세상 역사가 그냥 아무렇게나 돌아가고 어쩌다가 움직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저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물주물해가지고 역사를 굴려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개념이 어디서 왔냐면 창세기 15장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너 좀 이리 나와봐. 저 하늘에 저 별들을 좀 보거라. 저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있지. 네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거다. 네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당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덜컥 믿은 그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물주물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그러는데, 그 의를 그렇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을 어디서 끄집어냈다고 그랬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냈다고 그랬어요. 갈대아. 그래, 갈대아 지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어낸 것입니다. 이 갈대아가 어디입니까? 갈대아가 바로 바벨론 땅이에요. 바벨론 땅. 바벨론은, 이 신바벨론은 BC 625년에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인 나보폴라살이 이 신바벨론을 세워요. 바벨론 나라를. 그런데 원래 나보폴라살은 그 아수르 제국에서 갈대아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 나라가 점점점 쇠락해가면서 왕권이 좀 흔들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총독으로 있던 그 갈대아 지방, 그 바벨론 지방, 그 지방의 권세를 자기가 잡고 메데라는 나라와 힘을 합쳐가지고 아수르의 니느웨를 정복해버려요. 이게 BC 612년이죠. 그래서 이 아수르를 정복하고, 그 니느웨를 정복하고 아수르를 자기가 통치하는 그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바벨론은 BC 605년에 나부콜라살의 아들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바벨론의 1차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그게 605년에 이루어진 예루살렘 1차 포로예요. 그리고 598년에 또 2차 포로 잡아가고, 그 다음에 BC 586년에 끝내는 세 번째 예루살렘을 침략해가지고 결국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또 3차 포로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서 유다를 그렇게 무너뜨리고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그리고 BC 53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을 정복해가지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BC 625년부터 BC 539년에 망할 때까지 86년 동안 밖에는 나라가 영유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보폴라살부터 벨사살 왕까지 총 6명의 왕이 등장해서 86년이라는 그 기간을 갖는 거죠. 그런데 그 86년이라는 기간은 곧 무슨 기간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지고 70년 동안 그곳에서 훈련시키는 그 기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역사는 사실 바벨론 나라를 위한 역사가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딱 그 기간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다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70년,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그 70년의 역사가 딱 끝나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교육하는 몽둥이로 바벨론을 잠깐 사용한 것뿐입니다. 바벨론이 특별한 무슨 역사를 이루려고 세상에 존재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이 유다 백성들을 위한 그 70년 기간을 위해서 625년에 등장해가지고 605년에 포로로 잡아가서 539년에 바벨론 포로에서 유대인들이 해방되도록 만드는 그 역사를 위해 딱 존재했던 게 바로 바벨론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씩씩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잖아요. 하나님, 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유다를 위해서 바벨론을 들었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유다를 위해서. 그래서 그 옛날 아브라함을 갈대아 그 바벨론 지역에서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서 의롭게 만들어 놨던 것처럼 이 바벨론 지역에 70년 동안 두었다가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그 의로운 백성들을 만들어내시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동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가 하박국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하고 논쟁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바벨론이 너희들을 공격해러 올 때 그들에게 저항하지 말고 그들에게 순순히 항복해라. 항복해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 바벨론의 손에 붙여서 너희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갈 거다. 거기 있다가 그 70년 기한이 끝나면 다시 너희를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에게 외치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하박국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죽을 사람은 죽되 의인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의인은 죽지 않고 믿음으로 살리라.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그 중에서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이런 사람들을 믿음으로 살았던 예로 보여주잖아요. 바벨론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 중에.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실예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백성들을 흩으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이 잘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특별한 존재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골라내기 위한 역사를 굴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 써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그러니까 지금 그 70년의 역사는 무슨 역사예요? 바벨론이 625년에 등장해가지고 605년에 1차 포로를 잡아가면서부터 70년의 그 역사는 무슨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의인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간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면서 의인이 저렇게 고통받고 악인이 저렇게 형통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잘못 끌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온전하게 끌어간다면 어떻게 의인이 저렇게 고통받고 악인이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묻는 그 질문에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물러 가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 의를 믿을 때 그가 의인이 되면서 그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끝내 13,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14절 봅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그러니까 민족들이 일어서고 무너지고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는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렇게 민족들이 흥망성쇠하고 세상 모든 나라들이 일어섰다 무너지고 모든 그 속에 인간들이 사람들이 태어났다 죽고 하는 그 모든 역사, 그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런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그렇게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온 세상을 주물러서 하나님의 원하시고 바라시고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을 이루시는 그것을 온 세상이 보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그랬구나. 하나님이 이걸 하시려고 그랬구나. 그걸 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1장 1절에서 하박국의 묵시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묵시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 그림이 그래서 종말에 다시 한번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그 그림이 메타포로 쓰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성전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니까 모든 백성들은 그 앞에서 입 다물고 있어라, 조용히 하고 있거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땅의 통치자요 모든 민족의 흥망 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요 역사를 주무르시고 자기 백성들 의로운 의인을 자기 백성을 모으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이니 그 앞에서 입을 닫으라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굴려가시면서 많은 나라들을 일으키시고 무너뜨리고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 죽게 하는 그 모든 역사를 끌고 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골라내시는 최고의 작품이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이게.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이루어내려고 그 오래전부터 그렇게 역사를 굴려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일으켜 만들어내시려고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래서 아수르도 존재했고, 그래서 바벨론도 있어야 됐고,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야 됐고, 그 모든 역사가 그것 때문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모든 역사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만들어내시려고 세상 역사를 그렇게 끌고 가셨구나를 아멘 믿는 사람이 그가 바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줄과 날줄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한 폭의 천이 만들어지듯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과 죽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도 필요했고, 아수르도 필요했고, 바벨론도 있어야 됐고, 그 모든 세월 속에서 사람들이 있어야만 됐다는 거예요.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그 많은 민족과 인생들의 역사를 주물러 오신 그 하나님의 그 손을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경륜이 만들어낸 그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과 의를 설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이 하박국의 2장 4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빌려다 쓰면서 뭘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의. 즉 세상 모든 역사를 주물럭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 사건이, 그 일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의인이 되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은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유다 백성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의인이 아니고 그 역사의 수레바퀴가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온다는 것을 아멘 고백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통치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고 그 믿음의 결정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십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분이 내 삶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 맘대로 살고 내가 바라는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투정하면 하박국처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주권이 그분의 손에 있음을 확실히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